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창밖을 보니까 비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야, 오늘 우리 점심이 맛있는 냉면인데 이왕이면 날씨가 좀 뜨거워야 제맛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마 그때 점심 먹을 때는 날이 좀 맑을 거라고. 예. 참 목회가 뭔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또 우리 권사님 오늘 혹시 오시겠나? 틀림없이 오실 거다. 그리고 권사님 지금 어디시냐고 제가 차로 피가바로 가겠다고 그때 우리 권사님이 제가 택시 타거나 버스 타고 하면 된다고 절대 오시지 말라고. 그래서 절대라는 말이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참 이렇게 좋은 믿음의 그런 모습들,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또 신앙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참 부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늘 도전과 또 감사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이 설교 제목이 이미 영광, 또다시 영광, 그렇게 잡고 싶었습니다. 우리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미 영광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을 타고났어.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이 고난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냥 사단이 나와 우리 가정을 또 흔드는구나. 그냥 이 사단이 우리를 흔드는 쪽으로 우리 해석을 하는. 그래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하나님께 좀 실망하고 우리 하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동안 신앙생활 잘해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좀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서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기회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고난을 영광의 기회로 삼자. 야, 나 망했구나. 나 죽었다. 이게 언제 끝나지?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0절에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이 명절은 6월절이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들 가운데 몇몇 헬라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6월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랑 접촉을 할까 생각하는 가운데 이름이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헬라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마 이 빌립은
헬라어를 잘 구사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립에게 예수님 좀 만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알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립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 말씀드리지 않고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그죠? 예수님 좀 저분들이 뵙고자 하는데 예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지금 오늘 우리 그 요한복음 12장의 이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얼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많은 군중들이 열렬한 그 환호성을 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장차 오실 왕이라고 막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게 됐다고 이렇게 환호성을 이렇게 질렀던 이제 그런 그 일이 있은 후에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인들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이제 영광 받으시는 게 돼서 참 예수님은 영광 받으실 만합니다 해서 아마 그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오지 않았을까.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추측입니다. 매입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몇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죠? 예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짜고짜로 말이죠. 헬라인들에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자가 이 영광을 얻을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인자가 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즉 고난을 말이죠. 영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말씀 우리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죠.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헬라인들과 둘러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그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그 표현 스타일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 때는 항상 진실로라는 말을 이렇게 쓰셨습니다. 야, 다른 어떤 것보다 이건 진짜로 중요하다. 이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만큼은 놓치면 안 돼. 그죠? 그럴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근데 오늘은 진실로가 몇 번 들어갔죠? 2번 들어갔습니다. 내가 진실로. 야, 이거 진짜로 중요하다. 이거 밑줄 꺼야 된다. 이 시험 나오는 거다. 그죠?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말이죠. 하늘의 그 밀의 비유를 들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면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을 믿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즉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셨죠. 그렇습니다. 이 지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들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했지만 또 30년 했지만 하늘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늘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열매 신앙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 신앙에서 열매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평생 나나 신앙생활하는, 나로 신앙생활하는, 아니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제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많이 열매를 맺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으려고 그러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는데 과정이 있는 거죠. 거쳐야 될 코스가 있습니다. 어떤 코스입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먼저 땅에 떨어져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땅에 떨어져서 땅에 덮여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저나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길게 했는데 사실을 돌아볼 때에 참 열매가 어떤가? 왜 이렇게 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할까? 뭐 열매는 공로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결과거든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무나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 감정과 또 나를 인정해 주는 것과 또 나를 무시하고 뭐 나에 관한 이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이게 보통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이 가능한 거예요. 이건 임파서블이거든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순간순간 아직도 내 자신이 살아서 내 혈기가 살아서 내 욕심이 살아서 내 욱하는 성격이 살아서 이것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본문 우리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제는 표현이 조금 바뀌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기 보면 이 하늘 신앙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끔찍이 아끼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좀 나가면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근데 그게 뭐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서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사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넘어가 있단 말이죠.
거기까지 옮겨가야 되는데 오로지 나 홀로 여기에 머무는 신앙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경고하신 거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린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살아왔지만 어느 한순간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가 반드시 벽에 부딪힌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표현을 말이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사랑해야지. 그죠? 이게 미워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생명을 보존한대요. 그죠? 자, 이게 지금 내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미워한다는 이런 표현이 이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한 말이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이것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비관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돌을 일으키거든요.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그 순간적으로는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로 주님을 따르라는 거죠.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의 본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네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이 될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뒤집어서 우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나 천국 가는데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지. 예배 시간 내에서 은혜 받으면 되지.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알지 둘을 모르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면 나 사랑해 하고 끝납니까? 저도 우리 연애할 때 투자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투자 많이 안 하고 이게 됩니까? 생전 못 먹어보던 레스토랑도 가고요. 그죠? 스카프도 사주고요. 그죠? 제가 뭐 스카프를 뭐가 압니까? 저는 뭐 스카프를 어디 쓰는지도 잘 몰랐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뭘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성경은 섬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 하나님께 뭔가 반응하고 싶잖아요.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나는 섬기는 것은 싫다고요? 성경은 이런 경우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14절
말라기서 3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요기도 나오고 저녁기도 나오고 뭐 봉사한다고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헛되가는 거예요. 바쁜 세상에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나가서 뭐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정말 눈치껏 살아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 헛된 거 아니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잘 믿는데 제가 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요? 본인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고 있구나. 그리고 좀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슬프게 그렇게 신앙생활 필요가 뭐가 있냐?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한테. 그럴 거 없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그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잘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콜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떨어진 게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또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 거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가 다른 거 아닙니다. 동양인의 양면처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따르고 싶은데 참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아주 기본이 되는 ABC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고 싶냐?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되는데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ABC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살아서 그런 거거든요.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좋은 부분들 우리가 따라가야죠. 내 생각과 내 스타일만 옳다고 하는 막 열심도 내고 물질도 내고 막 이렇게 하지만 하는 경우에 자기가 살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다 잘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확 나타나 버리는 자기 욕심이 나타나고 자기의 생각이 나타나 버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놓치는.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하면 사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심이를 줘야 됩니다.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벌써 이게 내 욕심이다, 딱 이게 생각되면 그걸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지. 자, 예를 들면 지금 뭐 신방이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 신방이 많았거든요. 그 신방에 가면 책값을 하라고 용돈을 좀 주세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권사님이 좀 아프셔서 신방을 가려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아, 지난번에 용돈 주셨으니까 이번도 또 줄라나? 목회자로 그런 마음이 안 들까요? 듭니다. 그죠? 그 생각이 딱 들면 그때는 제가 신방 안 합니다. 네가 목회자가 돼서 그걸 바라고 신방하냐? 그건 사심이잖아. 네가 사심을 가지고 신방을 해? 네가 돈 바라고 신방해? 이 타락하고 싹군 목자 같으니. 우리 사람이라 생각은 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진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이게 이렇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얼마나 이렇게 나쁜 의도와 나쁜 생각들이 우리 속에 막 올라오는지, 그런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는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예요. 그죠? 뭐 남편 때문에 그 당하는, 물론 그것이 신앙원이 되면은 그 자기 십자가일 수 있지만, 남편하고 이런 관계에서 인간적인 부분 때문에 당하는, 또 직장 생활에서 일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부분들, 물론 그것도 힘드니까 십자가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십자가는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참 이 세상에서 신자든 불신 고난을 많이 당하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고난에 불티가 튀는 거란 말이죠. 이제 용접공들이 말이죠. 이렇게 산소 용접할 때 막 그저 이렇게 불티가 튀잖아요. 저는 어디 이제 이렇게 길거리 가다 보면 한동안 지켜봅니다. 야, 예술이다, 예술. 불티가 막 튀는 거 말이죠. 아, 예술이다, 예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저렇게 고난이 불티와 같다 그랬지. 참 눈 뜨고 살아가면서 온갖 고난들을 우리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고난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난의 불티 가운데 우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수준 높은 고난을 당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수준 높은 고난을 당하자. 참 고난 같지도 않은 고난 가운데 그냥 그대로 신경을 쓰면서 말이죠. 막 에너지 소모하고. 그죠? 내가 생각할 때도 너무 참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근데 성경은 이 지금 고난의 수준이 있는데요. 제일 낮은 수준이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제일 낮은 수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죠.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말을 잘못해서,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이거는 가장 낮은 고난입니다. 자, 두 번째에 좀 나은 고난은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는 거. 성경적인 용어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그죠? 애매하게 이제 고난을 당하는 거죠. 너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 그죠? 이거는 조금 고난의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애매하게 고난 당할 때도 나를 뭘로 보고 나를 무시해서 이렇게 나를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그죠? 여기서 누가 아름답다 했던가 이게 나온 거예요. 그죠? 억울한 고난 당할 때도 야, 내가 재수가 없어 이 억울한 고난 당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은 사실 주님의 십자가도 억울한 고난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빌라도 종독도
헤롯 왕도 말이죠.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그죠? 근데 억울하게 당했잖아요. 애매하게 당하셨잖아요. 그죠? 억울하게 애매 고난 당할 때마다 막 열받아서 그렇게만 있을 게 아니라 주님 생각이 됩니다. 아, 주님도 그러셨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 그 누구도 내 마음 알 수 없고,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실 거야. 안 밝혀주셔도 주님만은 아실 거야. 그래 꿋꿋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들 감당하면서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높이신단 말이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세 번째 이 고난의 수준은요, 주님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거. 주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데 오해가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고, 이럴 때에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받는 수준, 이 고난의 수준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는 산보다는 바다의 사나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산길을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산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산을 이렇게 내려가다가 갑자기 길 잡아 갔는데 길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네, 우리 정석이가 눈치는 역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에 올라서 그 전체 그 길을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가서 내려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위치를 점검하고 길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방에서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길을 잡고 찾아갔는데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 우리는 방황하면서 하나님 멀리하지 마시고요. 그때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의 관계도 끊지 마세요. 특별히 제발 핸드폰 좀 끄지 마세요. 고난 당하고 힘들어도 말이죠. 핸드폰은 좀 켜놓고, 근데 고난 나가면요, 딱 보면 우리 남자들은 핸드폰부터 딱 끄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요, 머리부터 자르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또 변화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어쨌든 관계를 끊으시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나 홀로 만듭니다. 사람 만나기도 싫고요, 말하기도 싫고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요, 교회 가기도 싫고요, 나 혼자 있고 싶은, 이게 우울증의 시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말이죠, 만나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요, 나만 십자가 지고 고난 당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고난 당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은혜 받았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의 자취를 너희들도 본받아서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이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그 한 부분들을 우리도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치 가나다라 마바사 아이들이 글 배울 때 말이죠. 그 점선을 따라서 글을 써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때에 고난의 그 점선을 따라서 우리는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따라갈 때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이죠. 우리 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름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특별히 우리가 고난당하고 조금 힘들 때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언어입니다. 그죠? 우리 마음이 안 맞고 기분 나쁘고 이럴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는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뭐 하나님 뭐 그런 거 듣고 계시긴 아니요. 마태복음 말이죠. 너희들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우리 주님 오실 때는 심판날에 그 무익한 말까지도 내가 다 심판하겠다. 그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이죠. 비슷 하나님을 섬기는 말을 하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마음 씀씀이나 이런 모든 말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말이죠. 그 모든 그것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런 말 했구나. 야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말을 했구나. 다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야 이런 역할을 했구나. 몇 월, 며칠, 야, 암흑의 집사가 이런 말을 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이런 말을 했구나. 그걸 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없으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성경은 안 믿는 자가 악인이 아니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악인이에요. 성경은 안 믿는 사람이 악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악인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의인 중에서 악인 중에서 의인을 갈라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섬기는 것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건 목회자나 무슨 회장님들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이 갈라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점에서 특별히 우리 언어가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약한 이야기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살리고 살리자. 죽이고 죽이자가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참 어색하지만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옆에 그렇게 한번 하시죠. 살리고 살립시다. 그래서 하기 원합니다. 우리 언어나 모든 것에서 살리는 쪽으로 가야 돼요. 낙심하고 마음 상하게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고난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죠? 주님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길을 내가 가야지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 본문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참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영광으로 받아들였지만 그죠? 육신을 가지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십자가 지실 때 내 마음이 너무 민망하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사람들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좀 피하고 싶은 그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죠? 좀 이때를 좀 면하고 싶은 그냥 지나가고 싶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의 결과를 바라봅니다. 고난 당하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면 끝나지만 죽으면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내가 이를 위해서 왔습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때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 고난 가운데도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는 응답이 빠릅니다. 즉각적으로 응답이 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아직 십자가의 고난도 안 나갔는데요. 십자가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영광 받으셨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결심을 가진 순간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고난을 우리 결심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한번 딱 이렇게 했다 그러면 끝까지 잘해야지 중간에 흐지부지하는 것을 나는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하게 되고 따지게 됩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못할 텐데 이래서 망설이게 됩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딱 그것을 해야 되겠다고 말이죠. 마음에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세상에는 좀 그럴 수 있겠지만 믿음의 코스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서란 말이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서 무리로 내 발을 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번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발을 넣을까 말까 망설이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의 발을 이렇게 내려놓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결심한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비록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맺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고요. 승진해야 되고요. 잘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물론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성공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기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생의 여러 가지 역경과 좌절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미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제 서재에서 책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존 파이퍼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는 그 책에 이제 눈이 꽂혔는데요. 거기 이제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결코 헛살았다는 말을 하지 않게 하소서. 야, 내가 인생을 헛살았구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야, 내가 헛살았구나 고백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글이 나오죠. 오직 인생은 잠시입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 한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주님 사랑 때문에 사랑을 실제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어제 우리 예준이가 말이죠, 우리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쓴 글이라고 하면서 A4 용지에 말이죠, 큰 글씨로 당장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보여드려야 된다고 이제 성경이랑 이렇게 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이거 어디다 붙일까요? 붙일 때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상에 오른편에 딱 붙였습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자꾸 찾아요. 이거 붙여야 된대. 그래서 그 내용을 소개하고 말씀 뵙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오랫동안 예쁘게 살고, 여기 예쁘게 산다는 게 제가 마음이 찡했습니다.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오랫동안 잘 사세요. 오랫동안 잘 사세요. 참,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제게 교훈이 됐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할아버지, 오랫동안 예쁘게 살고,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오랫동안 잘 사세요. 김예준 올림.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이렇게 끝나기만 바라지 마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뭔가 말씀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참 이 힘든 이 부분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고난을 우리가 유익으로 삼고 영광의 키로 삼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우리 고난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망설이지 말고 주님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발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결코 내 인생 헛살지 않았다, 이런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이 삶의 이 현장